여러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무겁지만 또 무겁지 않게 제가 얘기를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떨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여기세요? 뭐, 혼전순결을 못 지켰을 때? 아니면은 배우자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을 때?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미워했을 때? 아니면 불법을 행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판단하세요? 어떨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여러분 여기세요? 또 여러분은 어떤 잣대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살인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죄인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동을 막 학대하고 아동을 막 성폭행한 사람을 보면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기를 치거나 불법을 행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자기들의 이 성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면은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동성애자들을 볼 때 죄인으로 여기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 되신 여러분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죄로 보시는지.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죄를요, 크기로 판단하는 거 아세요? 살인범은 큰 죄를 지은 사람, 성폭행도 큰 죄로 여겨요. 그런데 바람 피거나 거짓말은 작은 죄로 여깁니다. 또 욕심은 누구나 있는 거, 시기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깁니다. 또 교만? 그 교만은 성격이라고 해요. 또 이 기준들도 다 각기 다르죠. 세상에서 판사가 죄의 크기를요, 크다 작다로 매기고요, 그에 맞는 형이나 벌금을 물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요, 자연스럽게 죄의 크기가 있다고 여기고는 이거는 큰 죄, 저거는 작은 죄,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 하면서 죄의 크기와 중함을 내가 정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도 저희와 똑같이 죄를 보실까요? 하나님도요, 살인마를요, 심각하게 여기시고 교만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실까요? 하나님도 간음은 미워하지만 탐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까요? 하나님도 행동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고 하시고 마음속에 숨겨진 죄는 그냥 넘어가실까요? 오늘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죄를 정의하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죄라 생각하는 게 진짜 죄일 수 있는가? 세상이 죄라 말하는 게 진짜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게 진짜 죄인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만약에요, 저희가 죄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과 달라요. 다르다면 우리가 죄를 지금까지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을 회개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회개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무거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보시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요, 죄를 처음으로 언급하신 장면이 어디 나오죠?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분 뭘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으시고는, 그죠?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셔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 가르칠 때 한 아이가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냐고. 또 왜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 죄가 피를 타고 자기 자신한테까지 이어져가지고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고 노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 아이의 말을 어떻게 여러분은 보세요? 제가 이 아이에게 너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들었다고.
원죄 하시면서 설명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간적 입장에서 죄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된 이 창세기 2장을 잘못 해석하게 돼요. 죄를 어떤 행동으로 여기게 되거나 하나님이요, 하지 말라는 거를 거역해서 죄가 생긴 것으로 착각하게 돼요. 또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가요, 나한테까지, 우리까지 이어졌다라고 잘못 인식하게 돼요. 우리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건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되심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무 설명 없이 그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열매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참 신되심을 아담은 매 삶에 인정했어야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 참 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거,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을 모든 곳에서 인정하는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인정하는 거,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을 인정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인정을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버젓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그분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냥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인정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참 신되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수시로 이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해버리고는 내가 신 되어서 살아가죠. 여러분, 선악과는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누가 선과 악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영역은요, 신 대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악과를 막 천 톤이 넘게 마구마구 먹는다고 해도요,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잖아요. 조물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을 먹은 거죠. 신으로 살고픈 마음. 조물주가 창조주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에서요, 모든 거를요, 자신들이 판단하고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내 가족의 삶도 내가 조정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 가는 대로 진도지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모든 사건의 옳고 그름을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내가 내 삶의 신이 되고 싶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여러분, 신의 영역을 신의 것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는 거,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시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굽니까? 혹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인생 내가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시간이라 여기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의지다고 여기고 내 마음가내로 결정 짓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게요,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조정하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좋은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명분하에 내 생각이 옳다 여기고 내 기준이 맞다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내 생각 기준으로 마구 휘젓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있지는 않나요? 저 사람은 이래저래서 나빠. 저 사람은 이래저래서 벌 받아서 마땅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잘 안 되지. 저 사람은 이래서 착해. 이래서 좋은 사람이야. 이 모든 판단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삶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결정들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바로 이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이에요. 아담의 죄가 피를 타고 저희까지 미쳐서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죄인 된 게 아니라 바로 저희가 그 신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신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죄인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죄인으로 여기시고 심판날의 영원한 불 가운데 보내시는 게 아니라요, 신의 영역을 신의 것으로 내어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영역을 침범한 저희들도요, 죄인으로 보시고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이 심판을 피해갈 자 한 분이라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로 보시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로 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사단은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먼저 유혹하지 않고 먼저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사단은 행동을 공격하기 이전에 관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옳을까? 혹시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사단은요,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넣어. 왜냐하면 죄는요, 행동 이전에 관계에서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믿어지죠.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어때요? 같은 말을 해도 의심이 가요. 남편이 뭘 말해도, 아내가 뭘 말해도, 부모가 뭘 말해도 진짜 그럴까? 자기가 원하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나를 위해 하는 말 맞아?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신뢰가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순종도 사라지죠.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한테 먹어!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의심케 만들어요.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4절에 이럽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말의 본뜻은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야. 하나님보다 내 말을 더 믿어야 돼. 하나님은 너를 위해 일하지 않으셔. 너에게 좋은 거를 숨기고 있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저희에게도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은 왜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면 왜 너의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왜 너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 하나님이 너 같은 애를 사랑하겠어? 너가 그만큼 깨끗해? 같이 있어? 이런 생각들로 공격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이미 하와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시작됐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고요, 다른 목소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를 죄로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돼지 우리까지 간 게 문제가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문제였잖아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보다요, 자기 생각을 더 믿었어. 그래서 떠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볍게 여겼고 하찮게 여겼어요.
몸이 실제로 떠난 것보다 먼저요, 이 관계가 떠났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찾으실 때에도 아담아, 너가 선악과를 먹었어? 이렇게 먼저 묻지 않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찾으시죠. 바로 죄를 지적하기 이전에 잃어버린 이 관계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건 우리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요, 영원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쁜 행동을 뭘 했더라? 생각하며 나는 그닥 나쁜 행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묵상하자면 나쁜 행동들이 떠오르지 않아. 내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넌 무슨 죄악된 행동을 저질렀니? 물으시기보다 그 십자가 앞에서 너는 아직도 나를 신뢰하니? 너는 아직 나를 정말 사랑해? 너는 아직도 나를 좋은 아버지로 믿니? 너는 오늘도 나를 온전히 의지하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을, 참 신되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그런 거는 감정에 불과해. 나는 그런 감정을 묵상할 여유가 없어.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나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있지 않진 않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깨진 관계를 하나님은 죄로 보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자 뜻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같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인정하고 누리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자꾸 이 사랑을 의심케 하는 마음에 넘어가서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여러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는요, 다른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요,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사랑을 구걸하려고 하고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요, 상처와 아픔을 더 키우고 아집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잊어버리셔서 외롭게, 쓸쓸히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는데 그 신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어? 나를 용서하시겠어? 의심하며 그의 사랑의 농도를 약하게 미저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한 고아처럼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죄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내어주셔서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이 얄팍한 생각으로 그의 사랑에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요, 참 신되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라고 했고,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요, 죄가 어떻게 사람 안에서 자라나고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요, 누구 얘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 질투가 일어났고 시기가 생겼고 억울함이 생겼고
비교의식이 생겼어.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 가인은요 아벨을 때리거나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지금 너의 마음 문 앞에서 들어올 순간을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엎드려 있다는 말은요, 죄가 이미 힘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죄의 감정, 이 분노나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시작해서 이 감정을 곱씹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이 감정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너의 마음속 감정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이미 죄가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건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사로잡으려고 한다. 너를 소유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죄는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을 노리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너는 이미 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너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하시는 거거든요. 죄는 강하게 너에게 들어오려고 하지만 너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너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의 씨앗의 힘을 간파하셨죠. 이 씨앗이 얼마나 강한지 가인을 삼켜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죄로 여기시냐면 저희 마음 안에 심겨진 이 죄의 씨앗들을 죄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대개 죄의 열매들을 보고 저기 나쁜 열매가 열렸네 하면서 판단하죠. 내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내 죄의 열매를 보고는 죄인으로서 내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또 다른 이들까지 겉으로 맺힌 열매들로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의 열매보다 뿌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죄의 행동보다는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내면을 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가인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있다. 마치 사자가 풀숲에 숨어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기다리듯이 죄가 너 가인을 덮치려고 한다. 가인아, 너의 안에 있는 그 분노 위험하다. 너 안에 있는 그 시기 위험해. 너 안에 그 상처 위험해. 그냥 내버려두면 너는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 빨리 나에게로 가져와라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았나요? 아니죠. 그 감정들을요 그대로 붙들었어. 곱씹었어.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죄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속으로만 생각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행동 이전에 이미 죄가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됐거든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요 저지른 행동을 심판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될 때 속이 상해. 누군가가 인정받을 때 부러워요. 누군가가 칭찬받으면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가 실패하면 은근히 안도하게 되고 겉으로는 웃고 축하하지만 마음속은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된 마음이 내가 본래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들은 여러 이유로 생겨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죠. 그 죄의 속성에 넘어가 버릴 것인가? 아니면 빨리 하나님께 내 안에 있던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상처들을 가져가 해결받을 것인가?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요 아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의 문제는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가인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찾아오셔서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을 걸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가인의 분노도 아셨고 상처도 이해하셨고 질투하는 마음도 다 아셨어.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 내려놓지 않고 죄가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뒀어. 바로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고 내가 이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내가 쥐고 있으면서 죄에 삼켜져 버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화도 날 수 있고요. 열등감도 생길 수 있고요. 시기와 질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요, 조금이라도 길게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그 마음은, 그 감정은 죄의 강한 능력에 휩싸여서 저희들을 휩싸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급기야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걸 죄로 보신다고요? 참 신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걸 죄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갖지 않는 것을 죄로 보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죄의 씨앗들을 하나님께 곧바로 가져가 해결받지 않아 죄에 삼키게 내버려 둔 것을 죄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죄로 보시는 것들을 여러분도 죄로 여겨 오셨습니까? 그래서 같은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을 보셨습니까? 혹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 죄는 아니야.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봉사도 좀 하니까 나는 죄는 아니야. 혹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성을 바꿀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게이와 레즈가 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죄인이야. 혹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나쁘게 대할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의 법을 어길 수 있어?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내가 신되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나 혼자 잘못 해석하고 죄라고 판단 내려버리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 뭘 회개하신 겁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관점에 대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오늘 예배 후 저희 교회 청년부가 2박 3일 수련회를 떠난다고요. 주제가 영적 성장이래요. 영적 성장이 있으려면 우리의 노력보다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려면 진정 회개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 죄에 대한 이 의식이 명확히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준비하면서 이게 단 청년들에게만 들려줘야 할 말씀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들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하겠다라는 어떤 자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진짜 회개가 있어야 하거든요.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성전을 회개로 청소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으로 보시는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 그렇다면 누가 죄인이 아닐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죠. 맞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창세기 2장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 여기기에 내 생각의 흐름대로 살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믿기에 내가 판단한 대로 결정지으면서 살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묻지 않고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죄인들이죠. 또한 창세기 3장 앞에서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삶이 힘들 때,
내 죄책감에 휩싸였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정말 날 사랑하시냐고, 정말 나를 돌보시냐고, 정말 내 삶을 알고는 있는 거냐고, 정말 나를 용서한 건 맞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보다는 내 상황을 더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맞죠. 또 창세기 4장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기가 찾아오고 질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미움이 찾아오고 상처가 나를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서 죽였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내 남편, 아내 죽였으며 얼마나 수없이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죽였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친구들을, 이웃들을 마음속에서 죽였습니까? 겉으로 보여지지만 않았을 뿐 증오하고 미워하고 비교하고 두려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단지 행동의 문제였다면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좀 더 착하게 살거나 좀 더 도덕적으로 살면 됐을 텐데, 죄는 행동 이전의 문제이자 마음의 중심의 문제이자 관계의 문제이고 주인 의식의 문제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여러분, 이를 어찌합니까? 가인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아담과 하와도 해결하지 못했고 저와 여러분도 해결할 수 없어.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기에 지금 당장 심판받아 멸망해야 마땅한데 이를 여러분 어찌합니까? 나는 레즈비언 게이들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살인마나 사기치는 자나 폭행하는 자들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세상법을 계속 어기는 자들이 죄인인 줄 알고 손가락질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인들로 내가 심판받는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와 하나님과 죄인을 달리 보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끔씩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부로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계속 의심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보다는 내 삶 살기에 바빴는데, 바로 내가 마음속에 품어져 나오는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해결받지는 못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데 여러분, 이거 어떡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이 바로 나라니, 여러분, 이거 진짜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단지 거짓말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바꾸는 죄를 위해서, 바람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노릇하려던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던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던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자기 중심성, 불신, 두려움, 상처, 미움, 질투, 정죄, 통제욕까지 싹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십시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교회 안 밖에 있는 누군가도 떠올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너는 지금 누구를 진짜 너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니? 너는 아직 나를 신뢰하니? 너는 뭘 붙들고 살고 있니? 너는 왜 그 상처를 아직도 놓지 못하니? 왜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니? 왜 나보다 너의 생각을 더 믿니? 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고 여기니? 왜 너는 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다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했다고. 제 상처와 열등감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다고. 제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고 고백합시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요,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탕자를 기다리셨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라고, 그 죄 숨기지 말라고, 그 상처 가져오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 분노, 불신교만 다 가져오라고, 내가 너를 고치겠다고, 내가 너를 씻기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달린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당신이 사랑하십니다. 이 죄를 씻을 길이 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몽땅 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를 죽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 은혜 앞에 우리는 무너져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지 상관없어.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도 상관없어.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수시로 무시한 죄를 회개해야죠. 신의 존엄성을 매번 땅에 떨어뜨린 저희를 가져가야죠.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않았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던 죄를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은 매번 나랑 관계하면서 생명으로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관계가 부담스럽게 여겨졌고, 그 관계를 시간 낭비라 생각했고, 그 만남과 시간 보내는 것을 하찮게 여겼던 죄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나를 쫓아다니는 하찮은 감정으로 여겼던 저희를 회개해야 돼. 이 무례함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된 모습들을 저희가 마구마구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다는 걸 까먹었어요.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의지를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까지 죄인이 된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래서 괜찮은데, 나는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다른 죄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건 아니지 않나? 아니,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래? 라면서 신의 영역에 침범했던 저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 드러내어 주시고 도려내 달라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더러운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